당신은 부처님, 유, 정, 불, 여천무비역금. 책머리에 당신은 부처님. 이 말은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의 주제다. 그리고 법화경 전체의 주제다. 또한 서가세종께서 길고 긴 한 생애의 목숨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전 인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단 한마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무수한 불교의 가르침들은 결국 이 한마디 말을 주제로 삼고 온갖 방편의 교설들을 장황하게 펼쳐놓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가세존 이후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식들과 조사님들과 성현들께서 뼈를 깎는 정진과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얻어낸 결론이 또한 이 한마디 말씀 당신은 부처님이다. 평생을 몸바쳐 공부한 당신, 전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한마디 말을 선택하라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곧 서가세존의 전신인 상불경 보살이다. 상불경 보살은 어떤 욕설과 구타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끝끝내 부처님으로 부르고 받들어 섬기며 존중하고 찬탄하였다. 그것은 서가세존의 과거생의 삶이기도 하며 또한 금생의 삶이기도 하며 내생의 삶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행복의 문을 여는 진정한 열쇠를 나누어 주는 분이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절대로 없다. 어디를 살펴보아도 지금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사물을 볼 줄 알고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안다. 어디에 무슨 부처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줄 알던가. 어디에 무슨 신가 무슨 하느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줄 알던가. 법당의 부처님은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화를 낼 줄을 모른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실을 모른다. 심지어 당신에게 바친 돈을 훔쳐가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라는 부처님 슬프면 울 줄도 알고 기쁨은 웃을 줄도 안다. 추우면 추운 줄을 알고 옷을 찾아 입는다. 더우면 더운 줄을 알고 시원한 방법을 찾는다. 참으로 신통방통한 살아있는 참 부처님이다. 활불이요 생불이다. 활신이요 생신이다. 모든 사람이 본래를 에워갔거늘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유정불이라 하지 않던가?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물론 이러니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열쇠며 최고의 처방전이다. 그리고 온갖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에어백이다. 사랑과 살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분노와 원망과 원한의 무슨 불길도 다 끌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소화기다. 평소에 불교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공부하여 자신과 남을 일러 중생이라는 말과 생각을 하루에 1만 번을 했다면 이제는 부처님이라는 말과 생각을 하루에 100만 번을 해야 부처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이 자신에게 인격화가 되고 체화가 되고 자신의 살림살이가 되려면 당신은 부처님을 하루에 100만 번을 엎조려야 하리라. 그 말을 듣는 상대가 있건 없건 100만 번을 엎조려라.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사실을 깊이 사유하고 맹상하라. 깊은 사유와 맹상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에게 인격화가 될 것이고 나의 살림살이가 될 것이다.
만약 사유와 맹상이 안되면 연부를 하라.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연부를 하라. 간센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연불보다도 그 공덕이 억만배나 수성하리라. 법화경의 인불사상.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세상의 온갖 유형 무형인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가세존을 성인 중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을 결심하신 것도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였다. 6년의 수행 끝에 정각을 성취하였다고 하는 사실도 실은 인간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49년간 당신이 깨달으신 인간 존재의 실상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법의 세월을 보냈다. 그 전법의 세월을 보내면서 가르치신 내용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팔만대장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유형, 무형의 온갖 존재들에 대한 실상을 설하여 그 존재의 실상에 맞춰서 사는 길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한 많고 많은 진리를 설명하고 사람들은 그 진리에 맞게 살아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누리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친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수한 가르침 중에서 그 근본 취지만을 가려서 살펴본다면 부처님의 몇 가지 경전과 후대의 깨달음을 이루신 몇 분의 조사님들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먼저 법화경은 세존이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묻어두었던 최후의 말씀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리라. 특히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열애가 세상에 오신 취지를 스스로 밝힌 내용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무엇을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인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직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인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인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하나의 큰 일, 인연을 위하여서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였다. 경전에서 오직 부처님의 직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였다는 그 부처님의 직견이란 정견이며 깨달음의 지혜다. 그 직견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고 사람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지혜에 의하여 사람의 실상을 바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만을 말하자면 사람이 부처님이여 당신이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혹 사람을 잘못 알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업이 많고 번뇌망상에 가득한 못난 중생이라거나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거나 탐욕과 진해와 치안과 같은 몹쓸 것만 지니고 다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것은 삿된 개념이며 전도된 개념이며 캄캄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마치 맹인의 태양이 밝게 비추는데도 자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탓하지 않고 태양이 없다고만 말하는 경우와 똑같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아서 부처님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존중하고 찬탄할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이다. 법화경은 28품으로 나뉘어서 한 품 한 품이 모두 특색을 가지고 있다.
방편품은 법화경 전체의 안목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법화경 방편품은 이와 같이 말하였다. 어린아이들이 소꿉 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면 이와 같은 이들도 점점 공덕을 쌓으며 큰 자비심을 갖추어서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다만 보살이 되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에 해탈케 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탑이나 불상이나 탱화의 꽃과 향과 깃발과 일산으로서 공경 공양하였거니와 또는 남을 시켜 풍악을 울리고 북치고 소라불고 퉁소와 저하 금문과 공후와 비파 진가 요령 등 이러한 여러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하였거니와 또는 한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내지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꽃 한 송이로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무서운 부처님을 칭견하느니라. 혹 어떤 사람이 절을 한 번 하거나 합장만 한 번 하거나 손만 한 번 들거나 머리만 조금 숙여도 이러한 일로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스스로 최상의 도를 이루고는 무수한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무여 열반에 들게 하기를 마치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연불을 한 번만 하더라도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도 혹 생존에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이에서 인용한 경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본다면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다라는 것이 주제다. 경전의 내용대로라면 성불하기가 너무 또 쉽다.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나무꼬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면 그것으로 다 이미 성불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탑이나 불상 앞에서 노래만 한 곡 불러도 다 이미 성불하였다. 또 산란한 마음 즉 번뇌와 망상이 있는 그대로 불상 앞에 꽃 한 송이만 공양하더라도 그들도 다 이미 성불하였다. 또 탑 앞에서 나무불이라는 한마디 말로 다 이미 성불하였다. 성불의 조건이 이와 같이 쉬운데 그대들은 아직도 그와 같은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직도 부처님이 되지 못했다면 그처럼 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리라. 경전의 속뜻은 이렇다. 실은 부처님께 공경 공양하고 찬탄 예배하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상을 훼손하든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그가 사람이면 그대로가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망상이 뒤범벅이 되어 칠생몽사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대로가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달리 다듬거나 가꾸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어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멀쩡한 살을 공연히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기에 법화경 이와 같은 말씀이 빛을 발하며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며 경중의 왕으로 숭상받고 있다. 법화경은 전편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본래로 부처님, 즉 당신은 지금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뜻을 밝히는 경이다. 그것이 세종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던져주고 싶어 했던 근가옥조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다. 이 한마디 말만 자신의 인격이 되면 불교 공부 끝이며 인생 공부 끝이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이와 같이 말하였다. 최초의 이엄망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 동안에 뛰어난 체하고 잘난 체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한 보살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은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덕대 세 보살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 하였는가. 이 비구는 무릇 만나는 입마다 비구거나 비구니거나 정신사거나 정신녀거나 간에 보는 대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여기기는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향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비구는 경전을 읽거나 외우지도 아니하고 다만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만을 행하였느니라. 멀리 사부대중들을 보더라도 또한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향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느니라. 사부대중 가운데 화를 내거나 마음이 부정한 이가 있어 나쁜 말로 욕설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왔기에 스스로 말하되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않노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는가.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느니라. 그는 이렇게 여러 해를 다니면서 항상 욕설과 꾸짖음을 당하여도 하도 내지 아니하고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라고 하였느니라. 이라 말을 할 적에 여러 사람이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을 던지며 멀리 피하여 달아나면서도 오히려 음성을 높여서 외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감히 여기기는 없인 여기지 못하노라. 그대들은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라고 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함으로 뛰어난 체하고 잘난 체 하는 비구와 비구니와 정신서 정신녀들의 별명을 지어서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였다. 상불경 보살은 서가세존의 전신이다. 서가세존이 과거에 이와 같은 정신과 행동으로 비로소 성불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래로 부처님이라는 이 사실이 불교 전체의 가르침을 관통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불교의 결론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80생애를 마치면서 법화경의 최후의 유언으로 전 인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 당신은 부처님이다. 법화경은 상불경 보살품 이외에도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수계의 내용이 대단히 많다. 부처님의 10대의 제자들과 자신의 세속 부인이었던 야수다라 비구니와 자신에게 젖을 먹여 키워준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와 500명의 제자들과 2000명의 제자들과 심지어 서가세존을 여러 차례나 죽이려고까지 했던 천하의 무도한 악인 제바달다까지도 부처님이라는 보정을 하여 수기하였다. 그 외에도 부처님으로 보정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법화경을 다른 이름으로 수기경이라고도 부른다. 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부처님으로 보정하는 수기와 이야기가 많은가? 서가세존은 모든 인류에게 바라는 한 가지 비원이 있다. 그것은 바른 견해다. 전 인류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보거나 죄업이 많은 중생으로 보거나 번뇌와 망상과 삼독으로 가려진 미안성의 부처님으로 보는 것은 삿된 견이며 전도된 견해며 하열한 근거들을 위한 방편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부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본래로 살아있는 부처님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세존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인류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 말이 당신은 부처님이었다. 마치 하루의 해가 대지를 비추다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최후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장엄하게 비추는 것과 같이 평생의 수많은 설법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면서 지극히 고귀하고 높은 차원의 말씀인 것이다.